주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모이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번이라 살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상황을 돌보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10번 이상은 의심해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 아닌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의문도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저는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작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의심과 의문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사람도 여전히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아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주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인도하셨던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민 목사님이 18번으로 부르시는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 오랜만에 봤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난 3개월도 코로나로 인하여 집회를 한 건도, 저희 외에는 한 건도 못했는데, 그래서 생활고가 지금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6월달 이후에는 집회들까지 계속 취소 연락이 오고 있다. 전화가 와서 받으면 집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취소하는 거 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절망이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마음이 아픈 와중에 앞에 있는 목사가 심보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남의 잘못이, 남의 절망이 제 기쁨이 돼서가 아니라, 아하,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곡을 부르신 위대한 목사님, 제가 볼 때 큰 목사님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때때로 고난이 계속되면 절망하는구나. 아, 이런 위대한 분들도 낙심을 하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같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될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바라보시고 아브람 바라보시고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되고 거세지면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나이 40에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완력을 휘두릅니다. 그로 인해서 뜻밖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양자였던 모세 왕자를 싫어하는 정적들의 위협에 의해서 먼 곳 미디아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서운해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셨어. 내 의도를 하나님이 곡해하신 것 같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방관하시는 것 같아. 세상에 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됐지 어떻게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본 척 하신 적도 없고 방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사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식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탄식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23절과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23절과 24절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 해 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during that long period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430년을 떠나서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40년 동안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 외면했잖아요. 나 외면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작게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에서 구원낼 수 있는 구원자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시간 동안 모세를 죽이려고 애쓰던 정적들을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 죽이려던 왕이 죽어서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은 그래도 모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배경을 상상하며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출애굽하게 내 백성을 내주십시오 말할 때 모세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당장 죽였습니다. 10가지 제한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치 만화에 나온 것처럼 영화에 나온 것처럼 모세와 어려서부터 형제였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국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도 나를 훈련시키며 출애굽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을 때를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식하며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있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괴로우면 탄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탄식함에 그치지 않고 탄식하면서도 탄식한 중에 부르짖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일반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운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던 적 많습니다. 소리 나면 돈 날까봐 억울해서 이래서 저래서 밖에 새내 갈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운 적이 있죠. 모든 사람이 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울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삶은 탄식하며 울지언정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8장 41절 읽을까요? 시작.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짐승인 미물인 까마귀조차도 그 새끼니까 무슨 욕 같네요. 까마귀의 새끼 까마귀를 말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까마귀조차도 배가 고파서 근데 어미가 없어요. 사냥을 다니니 어쩐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그 작은 영혼을 먹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물인 까마귀, 아기 까마귀조차 부르짖는데 성도라고는 우리가 왜 부르짖지 않고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느냐? 시편 50편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냐?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네 부르짖음과 눈물을 내가 보고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탄식과 한숨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았더니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하소연하러 재판장에 왔는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돈을 보고 재판을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백 없는 과부의 재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맨날 찾아가도 외면합니다. 그러자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매일 아침 저녁을 문을 두드립니다. 잠을 못 자는 정도로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돈 좋아하지만 돈 한 푼 안 받아도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 평 들어준다고 들어주니 하늘아버지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십시오. 그 밤낮 부르짖는 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국어가 영어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을 보겠다는 말씀인지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태상의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최대한 속히라는 개념은 하나님 입장에서 속힙니다. 주님 입장에서. 내가 정하실 때 가장 빠르고 좋은 때 응답할 텐데 그때까지 밤낮 부르짖는 거 내가 보고 믿음 있는 대로 응답할 거야. 그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탄식은 매일 하고 있는데 나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과 시간대는 나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되어 한숨이 나고 탄식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라라고 합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그리고 돌아보다, 챙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는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만 보아도 돌보셨고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나를 돌보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뭐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변의 두 발자국이란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날이 걸었던 두 쌍의 발자국. 근데 그 사람이 돌아보니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께 원망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저거 내 발자국이야.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돼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배교하여 회개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바울일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아, 형제 자매들이여, 핍박이 심해서 다시 돌아갑니까? 핍박이 심해서 다시 구원이 없는 길로 돌아갑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견디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 내용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괜찮아 시리즈 세 번째로 요셉의 삶의 고난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순간, 형들에 의하여 수렁에 던져졌던 순간 얼마나 캄캄하고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그 암울한 순간에도 그가 그 고통을 극복하고 미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중에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있음을 계심을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고 말씀을 맺을 겁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 찬양팀에 늘 함께 하신다는 찬양이지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오지 않기를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도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하루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루 동안 내가 살다가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광야 같은 인생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맡기며 가시는 것은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